우리 주님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뵙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정, 사회 속의 사적인 자리에서 동행할지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식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가정과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죽옷을 입습니다. 사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는 사복을 벗고 예복을 입습니다. 그건 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맞는 모든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사적인 것에 대한 허물과 부족은 용서가 되어도 공적인 것을 태만히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승객을 태우고 날아갈 때는 그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공적이죠. 승무원들도 다 공적인 일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적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는 거죠. 비행기 떼어놓고 공중에 날아가니까 자동 조절을 해놓고 비행기 기장과 그렇죠? 옆에 보조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도 튀기나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예. 자기 사적인 것은 그게 괜찮아요. 근데 공적인 일에 들어가서는 그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죠. 똑같아요.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는 갖추어져서 공적인 차원으로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그 가치와 위치와 존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 문화, 정치, 환경 모든 것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 믿음의 옛 조상들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 조상과 함께 세운 언약을. 그래서 옛날구, 묵걸약, 구약, 옛날 약속이죠. 이 약속의 기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이죠. 너의 메시아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곳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를 영접할 길을 닦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길을 닦아야 되는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서서 선악과 따먹는 짓을 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만족치 않아서 마지막 선악과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그 유혹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실 메시아 영접하라고 종교, 제도, 말씀, 그들의 정치, 문화, 절기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 눈이 멀어졌어요. 겉으로는 했는데 마음속은 땅판이었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이제 구약 종교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구약 종교가 새로운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정경이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경이라는 성경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구약 성경,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그것만 갖는 게 아니었어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언약을 기록한 새 성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만 갖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신약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독교인은 그래서 두 개의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중해 근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종교의 시작,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종교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종교의 역사를 이루어서 땅 끝까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먹고. 어린 생명이 자랄 때는요, 그렇게 자라야 돼요. 자유의 영역은 진리의 성숙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타락을 가져와요. 거짓을 가져와요. 약속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근데 첫 번째는 약속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여기서 약속은 무엇과도 같으냐? 매매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는, 그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죠. 그리고 그 계약대로 그 때가 되면은 계약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도 그 약속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율법이 613개인데 어떻게 다 외워갖고 참여합니까? 기본이 지켜지면 나머지도 지켜지는 법이에요. 기본이 틀리면 나머지도 틀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이, 귀로만 듣던 성경이 글자로 만들어지는 성경책으로 출간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록되어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내용,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과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 어떤 이는 형벌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은 게 나오죠. 그게 구약이에요. 개인적인 부분과, 그렇죠?
부족적인 부분, 그죠? 지파, 각 부족, 그리고 국가, 민족적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의 관점이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근데 이 구약할 때 이 구자가 옛날 구자 아닙니까? 그죠? 오래일 구, 옛날 구, 구자인데 그 구자에는요, 이 글자는 상행, 뜻글자이면서 상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옛날 구자 보면 위에가 풀초, 밑에 추가 붙어서 부엉이를 나타내고 아래는 절구통을 만들어서, 그죠? 예. 옛날 구가 되는데 부엉이는 행상으로 보면은 밤을 보는 새지요. 밤을 보는 새. 밑에 절구통은 뭐냐? 밀, 보리 이런 양식을 찍어서, 그죠? 이것을 절구통에 찍어서 양식을 삶는 그릇이에요. 언약은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음식이 언약을 먹고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왜 사느냐? 하루 세 끼 밥 먹는다? 육신이 살기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씨는 언약이요, 양식은 말씀이요. 그런데 왜 그걸 부엉이로 표시했느냐? 낮에는 사람이 보지만은 밤에는 사람이 못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보신다는 거죠. 언약 지키라는 거죠.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엉이는 밤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옛날에는 글자가 없는 시대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문자를 표시합니다. 그 문자 중에는 하나가 뭐냐면 실의 묶음으로서 어떤 수를, 어떤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결성문자라고 하죠. 결성문자. 예, 약속을 표현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고무줄 장사, 빨래비누 뭐 이런 거 막 다 강주리에 이고 와요. 이거 오면은 그들은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비누 2개, 빨래비누 2개 하고 고무줄 뭐 하고 뭐 이런 걸, 그죠? 마루에 놔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예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줌마가 머리에 이고 왔던 걸 내려놓고 새카만 빨래비누가 있고 좀 하얀 빨래비누하고 뭐 고무줄 같은 거 요리 놔놓고, 오늘 같이 필기 볼펜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나무 꼬챙이 같은 거 한 개 갖고 가가지고, 옛날에 집은 흙으로 발라놨잖아요. 흙. 그 집 모퉁이에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뭐 표시를 요리요리 긁어요. 내가 가서 어려보게 뭘 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기는 고무줄 주고 뭐 옷핀을 주고 빨래비누를 줬다. 그걸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사진을 좀 찍어놔시면은 참 좋은 자료가 될 걸. 그 당시 뭐
사진 기계가 뭐 없는 시대 아닙니까? 시골에.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여러 집을 다니면서 그래요. 예상으로 팔고, 나중에 이제 뭐 고구마 팔거나 뭐 그렇죠? 농사일하고 난 뒤에 돈 생기면 그때 그걸 갚아요. 근데 그걸 아주 어린 보고 다 기억을 해. 그 집집마다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와, 천재다. 우리 같은 이런 문자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문자. 그래서 글자가 없었을 때도 결성 문자, 어떤 매듭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약속을 가져요. 매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들을 글자를 잘 모르니까 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술을 알죠? 옷끄트머리에 보면 요렇게 가 덜렁덜렁 만들어지죠? 그 술에 12지파 12개 뭐 그렇죠? 그리고 이 가닥 613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게 약속이다, 언약이다. 손에 또 술이 있죠. 요걸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절이가 육에 남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속에 남아요. 하나님은 안 지켜지는 걸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켜져 이루어지는 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지켜지지 않는 것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갖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되면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맺을 게 약속, 묶을 약. 그죠? 관계 짓는 것을 맺는다 그러죠. 그렇죠? 묶는다는 것은 너 거하고 내 거하고 뜻이 하나로 한 다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이걸 공부할 때 언약 신학 혹은 계약 신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창조 때,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소작인이 없으면 그 많은 땅을 갈 수 없어요. 땅을 갈아서 노는 갈아서 묘를 심어야 하고 밭은 갈아서 곡식을 심어야 돼요. 채소를 심고.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 땅은 그냥 잡초만 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나지 않은 황무한 땅이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무슨 힌트를 얻었느냐?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 홀로 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세요. 그래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된 신학은 하나님이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쓰임 받지 못해 그러면. 예. 게으른 교리와 사고방식은 그렇죠? 하루에 될 일을 천년까지 살게 해도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시는 일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요. 그렇죠? 창세기 2장은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일들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아까 2장 4절부터 읽었었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동력하기를 원했었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많은 것이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를 누가 풀어내야 되느냐? 사람이 풀어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발견하고 발명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걸 창조했지만은 빌딩 안 세웠지요? 아파트 안 세웠지요? 자동차 안 만들었지요? 비행기 안 만들었지요? 그렇죠? 안 만들었어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 원숭이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는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에요. 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그런데 그 일꾼이요. 영원토록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일 못해요. 그죠? 방주 같은 큰 배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노아를 시켜서 만들었어요? 노아를 시켜서 만든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되 사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1차 창조의 재료는 엘로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2차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렇죠? 그분의 설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꼭 깨달으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통하여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천사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했죠. 예? 사람 천국을 갖다 인자천국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나라는 천사천국이 아니라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자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구속받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과 동력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저 신문 있죠? 장충 체육관에 이번에 모이는 거. 전국 목회자와 비상구국 회개 기도에. 예. 제가 저기 3분 설교로 아마 나갈 거예요. 자,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18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유대 종교로 귀환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볼시에 참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지만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꾼은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일꾼은. 예.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천사가. 천사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제3과 성령을, 그죠?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거듭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그 땅은 뭐라고 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땅은 사람의 심령이라고 했더라는 거죠. 심령.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심령의 밭을, 마음의 땅이죠, 영혼을 경작할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예. 천사는 땅을 마음대로 뜯지 못해요. 그럼 불법이야. 땅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불법으로 터치한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천사예요. 마귀천사. 그래서 이 마귀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예. 나라와 사회와 이웃에게, 또 친구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하는 사역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오늘 경작한다 그랬죠? 비를, 단비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뿌려진 거요? 마음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창세기 2장에 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경작이 안 됐죠. 그럼 이 땅은 무슨 땅이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예.
창세기 1장 제3일에 보면요, 풀과 채소와 과일 맺는 나무와 씨 맺는 그죠? 곡식들이 막 있는데 왜 이거는 풀 한 폭이 없어? 사람이 지금 6일째 나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심령은, 하늘의 백성은 심령이 개간되고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역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거야. 옥토가 되도록 경작하는 거야.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될 때, 오늘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결실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마귀 사탄에게 주고, 그죠? 세속의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내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준비된다면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자. 아멘. 그러니까 심령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진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영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